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참는 사람은 이류래요. 인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류는 힘들 때 고기를 먹습니다. 네. 인류는 힘들 때 고기를 먹고 이기면 되니까 다시 힘을 냅니다. 링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링컨은 인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인생을, 링컨의 인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따로 있을 정도죠. 링컨이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27번의 실패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이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니까 친구들이 날카로운 물건들을 곁에서 다 치웠습니다. 자살할 줄 알고. 신문에서는 링컨을 보고 정치인 중에 가장 운이 없는 사람, 어떤 것이든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할 실패를 링컨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실패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절망의 감옥에 절대로 갇히지 않고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졌을 뿐이다. 훌훌 털고 일어나 제일 맛있는 집에서 배가 부르게 먹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일을 꿈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링컨은 52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재선을 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됩니다. 누구도 링컨의 실패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링컨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링컨은 승리자입니다. 링컨은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링컨의 가치가, 실패가 가치가 있는 건 그가 이긴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류의 삶, 이긴 자의 삶으로 우리를 함께 살아가자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들입니다. 그렇죠?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누가 제일 잘났어요? 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모두 다 내가 제일 잘났다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의 삶으로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서,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만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힘든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꼭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혜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꼭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강하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마지막에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나니 라는데 시기는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사건 혹은 불행,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와 문제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의 때가 그런데 언제인지를 모르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음, 모순됨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알 수 없음, 모순됨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점점 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안내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서의 12장 8절 말씀이 제일 유명한데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됨을 노래하는 이유는 인생의 허무함 때문은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덧없으니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헛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숨, 입김, 바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으나 만질 수도 없고 있는 것 같았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고 변화가 무쌍하고 너무나 모순되어 이해할 수가 없는 알다가도 모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벌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의인이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함을 자랑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도 보이고 때로는 선한 사람이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수수께끼 갖고 알 수가 없어 너무나 모순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 이 허무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순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지혜자라고 뽐낼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내 것일 것 같은 것이 한순간 살아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침에 전부 가진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의 모든 날이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됨이 헛되다 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 수 없는 모순된 모든 인생의 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순된 날, 누구도 때를 알 수 없는 날들,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날들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 아래의 날들, 그러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며 오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7절과 8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의복도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용모도 단정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을 누구보다 멋지게 행복하게 성실하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려를 마주하면 그렇게 염려가 크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희한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겪어보면 두려움은 요만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 작은 일인데 큰 두려움이 오늘을 삼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오늘을 삼키고 또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내어주지 말고 오늘이 가장 소중하니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구역 교재는 느릿하게 살아가라 라는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 본문의 내용은 느릿하게 사는 것이 정말 느리기가 아니고 여유 있는 느긋한 삶을 말하는 거죠. 느린 거랑 느긋한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느리다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느긋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느린 사람이 아니고 느긋해서 뛸 수 있는데도 안 뛰는 거고, 너희는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달려가는 거지만 우리는 여유 있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느긋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칩니다. 언젠가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니 오늘이 가장 소중하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살아가라. 그게 지혜이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서 고기를 먹지 못하겠지만 내일 꼭 고기도 드시고 내일 꼭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 가서 고기를 먹으면 살쪄요. 네,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라. 오늘 가장 소중하다. 너는 고귀하고 존귀하다 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단 하루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오늘을, 가장 소중한 오늘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힘을 다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허상을 채우면서 살아가지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럴 거야. 라고 꿈 같은 이야기들, 조금의 노력도 없지만 꿈 같은 이야기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주일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세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배 끝나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요즘에 무슨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어디 티빙인가에서 한 드라마가 있던데 김혜자 씨 나오는. 여튼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 끝나고 천국에 함께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주 농담삼아 하는 내용이 나온대요. 사탄이
천국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이 심심해 보여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천국이 어울리지 않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죠.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삶이 많은 생명을 나타내더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니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시편 39편에 다윗이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과 분노와 또 유한한 인간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원망을 말아보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죠.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내 기도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기도대로 다 들어주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치죠. 내 기도대로 다 들어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응답되면 여러분 삶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크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훈련과 성숙과 성장을 경험을 해야 배움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하고 원망을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근데 눈에 보이게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 귀합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적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 위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순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어떡할까요?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인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